26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서 내려온 지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세미하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왕의 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이 되어서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뭘 말하냐, 죽은 얘기만 가르칩니다. 죽었는 얘기.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른 거는 교훈할 게 없다는 거죠. 죽었는 사건만, 다윗이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였던 걸, 왕은 보통 사람이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다. 역적이 일어나서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죽였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개보다 못한 사울의 죽음이다. 그래서 개보다 못한, 오늘날 우리 개보다도 못하다고 알겠죠. 그런 죽음을 가진 것이 바로 사울 왕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다.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된 계기가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그 길보아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크게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가 가졌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가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과의 연접해 있는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면 이 옆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경계점에 산에서 가서 싸울 텐데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거기서 왕과 함께 전멸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죽였는지도 모르고 이제 누가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오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도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겼는지 진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왔는데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겼는지 누가 죽었는지 산에 이제 올라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패하도록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왕이 죽자 한결같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노린 것은 여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왕과 왕의 아들만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예 전쟁 치든지 말든지 간에 놔두고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왕을 죽이려 하고 왕의 아들들만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직 왕과 왕의 아들만 죽이라 그런 마음을 준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죽고 셋째 아들 말기수아가 차례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도 이제 죽이려고 추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맹렬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놔두고 오직 사울 왕만 죽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사울 왕이 보기보다 이제 덩치도 있고 덩치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 이제 사울이는 잘 싸우는가 봐. 아들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는가 보면 사울이는 참 잘 싸우는데 이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블레셋이 칼 부대를 가져오고 집중적으로 활을 던지고 활을 날렸는데 아마도 이 사울 왕이 활을 맞았던 것 같아. 활을 맞으니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왕이니까 활이나 칼이나 창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 부하가 있었던 거이죠. 이제 부하에게 이제 무기를 따라다니는 자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욕되게 죽을까봐 싶어서 자기가 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포로 붙잡혀가서 짐승같이 죽을까봐 지금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칼을 죽여달라 그렇게 이제 부하에게 일어나니까 부하가 힘이 떨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가지고 칼을 위해 줘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였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해서 사울왕을 죽이게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 위에 지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싫다. 구원하기 싫다.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사람은 구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죽일 때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끊을 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데려갈 마음이 없다 말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되지만 개보다 못한 사울의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게 된 결과가 나중에는 엄청난 개보다 못한 죽음으로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육체를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보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요? 그 개 같은 죽음,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시체의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부활의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가진 자가 자살을 도미노 현상이 있는데 낮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자살을 하면 아래 사람은 따라서 자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살하니까 무기를 가진 자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똑같이 죽어버렸어요. 6절에 이와 같이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 온 집안 함께 죽었었는데 성경의 역사는 뭐요?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죽었다. 6절에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6절에서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이미 물론 이 앞에서 보면 우리가 세 아들의 아들은 살았다 그래가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죽은 목숨.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말을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버렸다고 해요. 버렸다. 온전히 버리니까 하나님 또 뭐요? 그의 자녀들도 버리고 그의 온 집안을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이방 신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온전히 온 가족이 버림받습니다.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관들 대표락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우리가 백성들이 우리가 가짜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부정선 뽑혔으니까 하나님 인정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았다. 그러면서 저런 짓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왜 큰일 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는 신앙 기준이 된다고. 아무리 밑에 뭐 훌륭한 목사가 많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도 소용없는 기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본다는 대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사람이 우상성이고 이상한 짓 하면 온 나라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투표하면 안 된다니까. 내 당이고 내 쪽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선악간에 구별해야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지. 예? 그걸 내 편이다, 내 당이다. 그래 뽑은 사람, 그 아주 우리 사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나가면 7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골짜기라면 아까 그랬듯이 이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고 전쟁에 안 나간 이세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민간인들이 이제 보니까 왕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 이제 자기 아들들이 이제 다 죽고 뭐 일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오지도 않으니까 전쟁을 쳤는데 전쟁 끝났는데 자기 집에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아까 했던 길보아 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집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군대 도망갔을 보고 주민들이 도망갔는데 이제 뭐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 집안만 망한 게 아니고 뭐요? 예? 바로 나라에 큰 피해를 준 자다. 큰 피해를. 우리 낮의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 악인이 자꾸 말을 하면 성읍이 망한다고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내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말을. 예? 악한 말을 계속 했다고 말이에요. 그 성읍이 뭐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울 왕이 더 오래됐으면 어떻겠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 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버리니까 망하다가 중지가 된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다시 진흥, 나라가 더 성장하고 나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졌다. 알겠죠? 자, 8절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당시에는 참 옷이 아주 귀한 시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6.25 때나 이런 전쟁 칠 때 보면 전쟁에서 그 포로 죽은 사람들 가서 옷을 다 벗기고 총을 다 가져와서 다 사용하고 옷을 다 사용하고 실제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보면 속옷 내기까지 다 그만큼 옛날에는 옷이 귀한 시대다. 우리 6.25 시대에도 우리 이제 초원의 사람들을 보면 군복 입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군복들이 다 뭡니까? 예, 전부 다 가져가지고 빨아가지고 팔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얻은 사람들은 그거 입고 하고 그 군복 알겠어요. 그만큼 옷이 귀하니까 속내기까지도 다 그걸 입었다. 그만큼 옷이 귀한 시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 옷을 이제 수거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이제 주고 있으니까 그 옷을 수거하러 갔는데 이제 옷을 이제 자꾸 하나하나 뒤집이다가 보니까 왕이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왕복이 왕으로 들어. 이거 이틀 뒤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틀 뒤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 죽었는데도 뭐요? 왕을 찾으러 안 간 거예요. 알겠어요? 신기하지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준 거예요.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가 군사들이 도망을 갔는지 이틀이 됐는데도 왕을 찾으러 갈 생각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이 뒤에 올라간 사람들이 왕이 죽어 있고 아들들이 다 죽어 있는 옷이 다르잖아. 옷이. 그래서 9절 말씀에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이것을 하나님은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아주 심각한 것을 선정. 13절에 보면 말한 아까 말했듯이 사울의 범죄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9절과 같이 이렇게 9절에 보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목과 아들들의 목을 끊어가지고 어디를 가져가느냐, 이스라엘의 신전에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그것도 한 신전이 아니고 여러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 신을 섬기거든. 여러 신전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 가지고도 내가 왜 제목을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했나? 개도 거짓 안 하는 거나. 예? 개도 죽어가지고 저 신에 가서 이 신에 저 신에 가서 그 머리 가져가는 안 한다니까. 응? 왕이 죽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가져가가지고 그 신전에다 갖다 드렸대. 자기가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무시해버리고, 예? 그가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으니까 그 신접한 여인의 신접한 그 다른 신에게 뭐요? 자기 머리를 하나님이 갖다 주게 하면 돼요. 갖다 주게. 예? 다 심만 들거든 거예요. 자기만 갔는데 이제 아들의 머리까지도 다 그 신들에게 가지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는 교훈인데 그 외에는 사람이 우리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물러 간다고 뭐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게 그게요. 우스갯소리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뭐 심심풀이로 해봐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 현상은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현상. 영적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된다. 이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예?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앞에서는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 안 된 게 아니라 그래 된 거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가 뭐요? 그런 사람들의 신전의 제물이 된다면 제물이 악한 영들에게 제물이 된다고 말이야. 제물이. 예? 하늘나라 못 가고 제물이 된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려니까 그가 자살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자살하도록 버려둔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이방 신정과 더러운 신에게 찾아간 결과가 그의 죽은 시체가 더러운 신전에 바쳐진 것이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이 말은 더러운 신전의 제물로 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 자신의 육체가 이방신에게 제물이 된 것이고, 이 말의 뜻은 사울은 악신의 제물이란 뜻으로 영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다려야 되지 이방 신들에게는 찾아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기 육체까지도 나중에 다 그들의 신들에게 드림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사울은 죽었어도 자신이 더럽혀졌는데 우리가 알 것은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죽었어도 우리의 육신이 보존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시는 분. 알겠죠? 보존합니다. 제가 늘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옆에 하나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육체를 잘 태우지도 말고 무드락 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경건하게 사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은 육체들을 끝까지 잘 보호합니다. 왜? 다시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냥 묻어놔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11절입니다.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그러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그걸 다 이 사울 왕이 더럽게 다 된 다음에 이제 뭐요?
그때야 이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찾아와가지고 장사를 다시 지낸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곧 뭐요? 하나님의 저주다. 저주. 이런 걸 보고 저주라는. 그리고 왕이 저주받고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끔찍하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울을 자신들의 왕이라 한다고 알겠죠? 왕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럽게 죽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완전히 해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왕이란 말을 하기 싫을 거예요. 알겠어요? 역사적으로 자기들은 왕이지만 왕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입 밖에 말도 못 꺼내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분별하게 산 것이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남이 버럭하든 안 버럭하든 간에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알겠죠? 죽은 이후에도 끝이 아니고 이런 개보다 못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봅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 이 다울이 이제 더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뭐요? 사울이 장사되었는데 그것도 왕의 여우를 못 받고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대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육체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사방을 떠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해골만 가지고 그냥 뭐요? 왕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상수리 나무. 그 나무 아래에 그냥 매장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묘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이게 다른 나라나 자기 나라나 이렇게 이게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이 죽은 이유는 알겠죠?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신적은 두 개를 말합니다. 그 범죄가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우리말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대놓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대놓고 무시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사무엘이 당신이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 대놓고 이 사무엘을 그냥 사무실에서가 여차해서 내가 했으니까 나를 좀 잘 이렇게 봐달라 하든지 용서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사무엘을 그냥 아주 까니라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무엘을 까니랐다는 것은 여호와님을 까니랐다고 하면 사람 앞에서 자기 신을 높이고 하나님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다.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줬음에도 또 두 번 그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접한 귀신 들린 여자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극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또 전쟁 치면서 제사장들을 어깨에 그 벽계를 메고 가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적한 여인보다도 가치 없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개보다 못한 죽음을 갖게 했고 이렇게 완전히 나무 밑에 그냥 해골을 묻게 만들었다.
예? 살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는 세 가지의 질문이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예?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어린이는 예언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 예언이란 말은 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깨끗하면 어린아이고 좀 더 그러면 어떻게 청년이고 완전히 무디면 뭐요? 어른이야. 알겠어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질문하면 영적이 무디면 하나님이 꿈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좀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젊은 이 자기 이 신앙이 청년 신앙처럼 이게 영혼이 용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 환상으로 가르치는 환상으로 보면 훨씬 더 꿈보다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영혼이 깨끗하고 맑으면 어떻게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음성. 예? 질문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위신에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린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질문하는 방법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이제 사주팔자 보는데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준다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자꾸 하라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 가르쳐준다니까.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쟁한테 갈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해도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놨다니까. 우리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안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봐야 되지 왜 이틀 뒤에 보겠어요.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고. 죽게. 하나님이 죽게 만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을 막 엄청 죽이려고 했으니까 지제가 많은데 또 다윗 한 번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죄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아 주었다 알겠어요. 오늘 우리의 낮에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인들을 우리가 제거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근거가 어디냐? 바로 이 말씀 보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악한 것들이 마을을 자꾸 하면 나라가 망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 찬양하기가 어렵다니까. 사람이 너무 고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평안히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평안히 잘 살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인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을 따르던 그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뭐요? 기도했다고 말이야. 기도했다. 왜? 저 사울왕이 있는 날 우리는 발 뻗고 못 잔다 이지. 저런 악신에게 가서 찾아가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다윗왕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이 악한 왕을 죽여라고 기도했다면 죽여라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다윗을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제가 무심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적으로. 그 악인들을 죽여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저기서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손도 안 대었다니까. 기도만 했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인에게 그 왕권을 빼앗아 주더라 그 말 알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믿고 해야 우리가 이제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악인과 악을 떠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의인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진흥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